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시나요? 내일이 두렵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아요.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하지만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쉽게 떠나지 않죠. 오늘은 2500년 전 어느 저녁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린 저녁이었습니다. 기원정사 뜰에는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저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두렵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느니라. 하나 알아야 하느니라. 두려움은 그대가 만든 환영이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대 안에는 이미 이겨낼 힘이 있느니라. 그러나 말로만 듣고는 깨닫기 어려우리니 내 그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아주 먼 옛날의 일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중후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상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후였죠. 수바후는 장사로 큰 돈을 벌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돈을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가지려 할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언젠가 이 재산을 잃을까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까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수바후는 밤낮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한 명이 수바후를 찾아왔죠. 농부의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상인님, 제발 저에게 은 몇 냥만 빌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야 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농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바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죠. 그의 눈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을 빌리겠다고. 내 놈이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수바후는 농부를 발로 차며 내쫓았습니다. 농부는 땅바닥에 쓰러져 피눈물을 흘렸지만 수바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며칠 후 농부의 아내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바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지켰다며 안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바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여인이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고 농부의 저주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수바후는 재산을 잃을까봐 더욱 인색해졌고
사람들을 더욱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욕설을 퍼붓고 쫓아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바후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갑게 외면했죠. 결국 수바후는 혼자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바후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었죠. 사방이 온통 불길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디냐? 누가 나를 좀 구해다오! 수바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로 나왔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흉측한 돼지로 태어났다는 것을,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똥을 먹어야 하는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몸뚱이는 무겁고 추했으며 온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의식만은 인간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였는데, 나는 존경받던 상인이었는데 왜 나는 이런 꼴이 되었는가? 수바후는 진흙탕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렇게 수십 년을 돼지로 살다가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는 배고픈 귀신이 되었습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고 배는 산처럼 부풀어 끊임없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시려 해도 입에 닿는 순간 불로 변해버렸죠. 살려다오. 누구든 나를 좀 도와다오. 수바후는 수천 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외면했던 그 고통이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악행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것이었구나.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상인은 지금 어디에 있사옵니까?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인이 바로 그대니라. 제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피할 수 있사옵니까? 제 안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두려움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지에서 오느니라. 하나 그대가 진정 깨달음을 원한다면 내 그대에게 5가지 길을 알려주리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라. 첫째, 아침에 눈을 뜨거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되 10번을 반복하느니라.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구나.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어제의 두려움은 이미 지나갔구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느니라. 하나 그대가 숨 쉬는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라. 매일 아침 이 호흡을 행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차 지금에 머물게 되리라. 그리하면 두려움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느니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손을 씻듯 마음을 씻어라. 저녁 해가 질 무렵 조용한 곳에 앉아 오늘 하루 그대가 품었던 생각들을 돌아보라. 누군가에게 화를 냈는가? 누군가를 미워했는가? 누군가를 질투했는가?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되 스스로를 책망하지는 말라.
다만 이렇게 말하느니라. 나는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구나. 이제 나는 이것을 놓아주리라. 그리고 깊이 숨을 쉬며 그 감정을 내보내라. 마치 강물에 낙엽을 띄워 보내듯이 말이니라. 매일 이렇게 마음을 씻으면 독한 감정들이 쌓이지 않느니라. 쌓이지 않으면 썩지 않고 썩지 않으면 병들지 않느니라. 두려움이란 마음속에 쌓인 독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니라. 셋째, 그대가 길을 걷다 누군가를 만나거든 그 사람이 누구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루에 10명만 이렇게 바라보아도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리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은 세상을 나와 남으로 나누기 때문이니라.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이가 적으로 보이느니라. 하나 모든 이가 나와 같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느니라. 연민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느니라. 넷째, 그대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든 그 두려움을 글로 적어라. 종이에 빼곡히 적되 숨기지 말고 다 써내려가라. 나는 가난해질까봐 두렵다. 나는 병들까봐 두렵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다. 나는 혼자 남을까봐 두렵다. 다 적었거든 그 종이를 불에 태우라. 타는 것을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하라. 이 두려움들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는구나. 두려움이란 실체가 없느니라.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림자는 빛 앞에서 사라지듯 자각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이것을 한 달만 행하면 그대는 두려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리라. 다섯째, 그대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나누어 주라. 돈이 있거든 한 푼이라도 어려운 이에게 주고, 음식이 있거든 배고픈 이와 나누어 먹고, 시간이 있거든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나눔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니라. 나눔은 집착을 끊는 수행이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니라. 하나 그대가 스스로 내어놓으면 잃을 것이 없느니라.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느니라. 또한 나눔은 인연을 맺는 것이니라. 그대가 오늘 선한 씨앗을 뿌리면 내일 그 열매가 그대를 지켜주리라.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라. 서로 기대어 사는 곳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주면 누군가도 그대의 의지가 되어주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누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으니라. 하나 매일 실천해야 하느니라. 하루 이틀로는 업이 씻기지 않느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작은 실천이 그대를 변화시키리라. 그리하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두려움보다 강해진 것임을 말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감사가 가득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부처님 앞에 나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기원정사에는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환영이며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 안에는 이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앞으로의 일이 불안하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깊이 숨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저녁마다 마음을 씻어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두려움을 종이에 적어 태우세요. 그리고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점점 평온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전생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 속 제자가 바로 나의 이야기 같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용기 내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